지금부터 이제 진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순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2023년도의 지향점이 담긴 교회 표어를 발표하고, 그 뒤에 2023년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목회 중점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정한 교회 표어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2023년도의 교회 표어는 해피 투게더입니다. 해피 투게더. 우리 이상천 전도사님이 지으셨어요. 해피 투게더. 그래서 왼쪽에 엠블럼을 보시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과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과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형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내년도에 모든 사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하여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 조금 전에 성경 봉독을 하기도 했지만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좀 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마지막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올 한 해 해피 투게더, 함께 행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이제 세 영역으로 나눠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목회 중점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 투게더입니다. 예배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두 번째는 사귐 투게더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제가 잘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년 한 해는 좀 결단하셔서 이제 성도들과의 교제도 좀 꿈꾸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움 투게더입니다. 사실은 올해 가장 하지 못했던 영역인데요. 교육과 훈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요, 올 한 해 정도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도 좀 약간 버거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 사이즈가 일을 안 하기에는 너무 큰 교회고, 일을 다 잘하기에는 약간 작은 교회여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애매하게 부족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목회 중점사항 첫 번째는 이제 예배 투게더입니다. 먼저 이제 변경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예배 시간을 한 번 더 변경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아주 전폭적으로 1시간을 늦췄잖아요. 9시에서 10시로. 근데 아쉽게도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효용보다는 좀 불편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1부 예배 시간이 다시 9시로 가지는 않고요. 30분만 앞당겨서 1부 예배를 9시 반, 2부 예배를 11시 반으로 확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배가 2시간 텀이 되기 때문에 이제 2부 예배를 준비할 때도 좀 안정적으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은 온세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한 번만 드리기 때문에 1월 8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1부는 9시 30분, 그리고 2부는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예배 투게더에 관한 변경사항은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레귤러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종전대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부흥회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거쳐와 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거예요. 전반기의 특별 저녁 부흥회 고난주간에 있는 피로회복과
후반기 특별 저녁 부흥에 은혜로다가 있고 중간중간에 매달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일 금요 부흥의 샤인 워십이 내년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제1차 은혜로다를 끝내고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보니까 은혜도 많이 받으셨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좀 힘드셨나 봐요. 몇몇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년에도 일주일 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일주일이 아니고 5일입니다. 20일 주일도 원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고 27일 주일도 원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가 부흥회로 한 것은 이제 5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5번을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컨셉과 메시지가 주일 2번 껴서 일주일이 이어지다 보니까 더 길게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힘드시겠어요? 네. 힘드신 것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성도님들을 제가 조금 더 배려해서 내년에도 올해 저녁 그냥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칼을 뽑았는데 벌써 넣기는 좀, 나중에 제 힘이 딸리면 그때 이제 조금 줄이도록 하고요. 신설되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진주간 예배인데요, 진별로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사무총회록에는 주일 오전에 온세대 예배로 드린다, 이렇게 지금 제가 사무총회록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드릴 텐데, 대신에 내년에는 특별 오후 예배 시간을 한 5회 정도 지금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진주간 예배를 할 때 오전 예배하는 것이 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고 준비가 잘 될 것인가, 오후 예배하는 것이 더 준비가 잘 될 것인가는 순장 모임을 할 때 조금 더 제가 상의를 해서 같이 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관하는 진에서 설교를 제외한 모든 예배 순서를 다 주관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경배와 찬양에도 같이 쓰시고, 예배 안내, 대표 기도, 성경 봉독, 특송, 광고, 이렇게 모든 순서를 그 한 진에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설교까지 하시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성도들이 저보고 담임 목회 날로 먹으신다고 또 그러실까봐 설교까지는 제가 못 맡겨드리고, 설교는 제가 하고요. 나머지 모든 순서들은 진이 다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 주간 예배 때는 설교를 좀 간단히 하고요, 설교를 제외한 모든 순서를 주관해서 드리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예배입니다. 괜찮으시겠죠? 나는 못하겠다라는 지금 반응이신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키우시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진 전체가 함께 기도로 단합할 수도 있고요, 또 진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미리 진 안에 있는 또 장기 결석자들을 한번 신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배가 엄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배를 좀 기발하게 개발하셔서 간증도 있으면 좋고, 연주회도 있으면 좋고, 꽁트도 있으면 좋고, 다 넣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진 안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잘 개발하셔서 예배에 마음껏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유의 관심사가 그럼 과연 어느 진이 제일 먼저 하냐 일 텐데, 지금 일단 목회 일정상으로는 3월에 첫 번째 진 주간 예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순서상으로 하면 항상 어느 진이 먼저죠? 동진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약간 좀 형평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비 뽑기를 할까 합니다. 나를 잡아서 각 진의 진장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할 진, 두 번째로 할 진, 세 번째로 할 진, 네 번째로 할 진을 선정해 볼까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진은 3월입니다. 3월에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목회 중점상 두 번째는 이제 사김 투게더입니다. 사실상 코로나가 끝이 난 시점에서 내년도에 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김 투게더의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거는 없고요, 한 번이라도 더 모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교회 안 이제 오프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교회 밖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좀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순이 아니라 각 진별로 1일
힐링 캠프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다 이제 교육자들이 다 하고요. 이제 같이 모여서 놀고 먹고 뭐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장님의 주도로 뭐 날짜만 좀 미리 확정을 해주시면 뭐 100%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교회 재정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힘껏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교회 각 진이 다 모여서 같이 좀 교제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활동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좀 이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볼까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뭐 당일날 야유회로 좀 하고 싶다. 우리는 좀 나이대가 높기 때문에 뭐 활동은 안 되고 야유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또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진 힐링 캠프를 만들어서 뭐 차를 대절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우리 진장님들은 순장님들과 또 순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날짜 정도를 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3040 투게더인데요. 우리 교회 작년 세대의 미래가 바로 3040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현재 신혼부부들로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지금 신혼부부 순위 하나 만들어집니다. 30대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또 내년도에 신혼부부 커플이 한 커플 더 생겨서 지금 우리 교회로 올 예정인데, 그래서 이 모임을 좀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신혼부부들과 송년 모임을 한번 하기로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내년에는 제가 좀 신혼부부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목회적 역량을 좀 집중해 볼 예정이고요. 또 한 측면은 이제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40대겠죠. 그래서 30은 그렇게 신혼부부 위주로 인도하고, 이제 40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좀 시간을 1년에 한 번 정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한창 키우고 있는 세대라 이제 부모와 아이들이 이제 교회 밖에서 좀 함께 하는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생각한 것이 이제 1일 가족 캠프인데 뭐 1박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요즘 이제 캠핑이 대세니까요. 캠핑하기 좋은 계절에 교회에서 캠핑 공간을, 요즘 글램핑이라고 해서 그냥 몸만 가면 되는 데가 있어요. 장비가 다 있고 그냥 몸만 가면, 그래서 몸만 가고 먹을 음식만 준비하면 되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 공간들을 교회에서 좀 예약을 하고 그래서 함께 40대 가정들이 같이 모여서 좀 캠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횟수도 좀 늘려보고요. 세 번째, 이제 사김 투게더의 세 번째는 올 투게더 전도 축제입니다. 아마도 뭐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내년 6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전도 축제를 열어서 양적 부흥을 좀 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 다음에 순에서 한번 좀 먼저 초청을 하셔서 순에서 좀 적응이 되면 이제 우리가 올 투게더 하는 그 당일날 주일 예배에 초청하셔서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은 이제 이 전도 축제를 할 때 이제 디테일하게 그 한 주 한 주에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김 투게더의 네 번째는 청소 투게더인데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남녀 전도회 모임을 하고 있죠. 잘 되는 전도회도 있고 조금 잘 되지 못하는 전도회도 있을 텐데, 내년 전반기까지는 좀 모임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을 해주시고 내년 후반기 7월부터는 남녀 전도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배정해드리는 구역을 조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청소해주는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토요일마다 헬핑 핸즈가 교회 청소를 열심히 섬겨주고 계시고 또 몇몇 집사님들은 주중에 교회를 나오셔서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청소할 공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깨끗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후반기에 각 남녀 전도회별로 청소구역을 좀 배정해 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물론 뭐 남녀 각 전도회 모든 사람이 다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한 주에 2명씩 이렇게 배분을 한다든지 그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해당 구역에 성전 정화를 해주는 사역을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김 투게더 영역 중에 작년에 했던 거를 좀 떠올리자면 뭐 효도 관광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지금 뭐 이렇게 화면이 없어서 내년에 그 효도관광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목회 중점상 세 번째 영역은 이제 배움 투게더인데요. 첫 번째는 샤인 세미나입니다. 특별 오후 예배 시간을 편성해서 인생의 2막을 설계하는 하프타임 세미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어떻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꼭 뭐 은퇴한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도 들어도 아주 좋은 세미나가 제가 알고 있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분을 모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컨택을 안 해봐서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분이고 하프타임 세미나를 몇 천 회 이상 인도하신 분인데 가능하면 그분을 초청해서 하프타임 세미나를 해볼 예정이고요. 또 성경적 부부관계를 배우는 부부 세미나, 또 성경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웰다잉 세미나, 뭐 2단 세미나 이런 것들을 오후 예배 시간에 열어볼 계획입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가 성지순례가 있잖아요. 2월 말에 우리가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는데 미리 좀 우리가 대략적으로라도 공부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 김진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그분을 1월 8일에 우리 교회에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1월 8일 주일 2부 예배 때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주시고 1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고 2부 예배 때는 김진산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특별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성지 세미나,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성지에 대한 공부를 좀 미리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성지 순례를 가시지 않더라도 평소에 이스라엘과 성지에 대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오는 지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오후 예배 때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특별한 강의를 듣는 특별 오후 예배를 한 5회 정도 편성해 볼 예정입니다. 배움 투게더 두 번째는요, 샤인 바이블 컬리지, 줄여서 SBC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단계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력이 없어요.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역이 없는 이 겨울과 여름 시즌을 이용해서 짧은 성경 특강을 좀 준비해서 한 4주에서 5주 정도,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런 시즌들을 좀 이렇게 사용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또 예정된 사역에 치여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육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SBC의 또 한 축은 이제 교사 세미나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충전시켜주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좀 격려하면서 만찬도 좀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교사 세미나를 올해에는 다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배움 투게더의 마지막은 이제 성지순례를 통한 현장 공부입니다. 2년마다 이제 해외 성지순례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국내 성지순례를 올해도 좀 갔었어야 되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성지순례도 좀 개발을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어떤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조치원 교회가 우리 교단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목회한 교회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10월쯤에 국내 성지 순례로 조치원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조치원 교회하고 일정이 좀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조치원 교회를 먼저 가볼 예정입니다. 또 조치원 교회도 구경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방도 한번 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하고요. 또 이미 시작한 샤인 바이블 라디오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직 겨를이 없어서 일기 사역을 공지를 못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내년 아마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회 중점 사항, 혹시 이제 올해는 안 했지만 변동되는 사항은 이 정도이고요. 사실은 이것도 다 진행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바쁘게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그리고 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팀 사역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이따가 잠시 뒤에 사무총회 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네. 저 사진처럼 아주 멋있고 밝게 빛나는
거룩한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녁 때 좀 교회를 오세요. 오해 오시면 지금 저거보다 더 멋있는 지금 우리 교회 성탄 트리를 보실 수 있는데 저녁 때 많이들 안 오셔서 자꾸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시는데 오셔서 직접 보십시오. 직접 보시면 더 아름답습니다. 네. 이제 건반을 좀 쳐주세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서로 연결되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은 이렇게 낡아 있지만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영적인 건물은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새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 성전 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벽돌이에요. 그래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벽돌을 띄엄띄엄 쌓는 경우는 없어요. 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서 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벽돌이 홀로 있으면 벽돌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벽돌이 홀로 있을 때는 절대로 벽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벽돌인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모여 있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벽돌 하나가 되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조화롭게 예배하고 또 사랑으로 조화롭게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아도 연결되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실제 두 가지의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학교의 한 아이의 이야기예요.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1년 동안 준비한 경진대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대회 일정이 우리 교회 학교의 어떤 행사와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에게 경진대회를 포기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1년을 준비했는데 1년 동안 준비한 대회였거든요. 왜 포기했을까요? 교회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서로 연결하여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거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가 1년 동안 준비한 경진대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부모에게 듣는데, 그 아빠에게 듣는데 제가 더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잘 설득해서 얼른 대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라고. 제가 담임 목사가 맞나 순간 싶었어요. 제가 그 어린 아이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을 더 해주고 싶었는데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단호해서. 그 얘기를 몇 번이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대화를 나누고 담임 목사실에 들어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방에서 이제 혼자 할아버지처럼 이런 과격한 말을 내뱉었어요. 지 애미 닮아서 그렇구만 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진짜 그렇게 교회를 섬겨요. 함께 서로 연결하여 함께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 두 분이 실제로. 그 부모님을 고스란히 애가 닮는 것 같더라고요.
평일에도 나와서 교회가 맡겨드린 일을 열심히 섬기시고요. 그 부부가 교회에 특별한 집회나 행사가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그 아들이고 그 엄마의 뭐 그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얼마나 이렇게 흐뭇한지 몰라요. 지금처럼 그 가정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말이 아니라 등으로 신앙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본을 받는구나. 부모가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우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요,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 좀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가정이 식당을 해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부부 중 한 분이 식당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당에서 손 하나가 갑자기 빠지면 그 식당이 돌아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정을 알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식당에 가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청소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주변의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정도의 반응을 하나요?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중보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보통.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가서 내 시간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벽돌을 그 고난당에서 비어있는 성도의 가정에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를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벽을 세우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벽을 허무는 성도입니까?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벽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홀로 버려져 있는 벽돌입니까? 우리는 연결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 한 명 예배 안 나온다고, 나 한 명 부흥에 안 나온다고, 우리 가정 부흥에 한번 빠진다고 뭐가 큰 일이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벽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고 교회가 무너지겠어? 네, 무너집니다. 연결되어 있는 벽돌이 하나가 빠지는 순간 벽은 금가게 되어 있잖아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벽이 금이 가도 우리 기성세대들은 크게 문제 없어요. 점점 금이 갈 뿐이고 그 벽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나만 금이 간 벽에 기대 있으면 되는 건가요? 먼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서 든든한 벽을 세워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이기적으로 이탈하지 맙시다. 내가 이탈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동체가 다 감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탈하면 편할 것 같지만요, 사실 이탈하는 것 자체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벽에서 이탈한 벽돌을 누가 씁니까? 그냥 그거 건설 폐기물로 버리죠. 이탈하는 것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진 그 벽돌이 만든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